성도님 재작년에 목포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여수는 가셨나요? 예전에요? 혹시 신안은 가보질 않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뵙고 홍어만 드셨나요? 그러셨나요? 아, 예. 저희 어머니를 배웠다고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신안 하면은 유명한 게 여러분 김치 담을 때 천일염 많이 쓰시죠? 예, 제일 큰 그 태평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안 하면 또 유명한 게 보물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선장이셨죠.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우리 선원으로 취직해서 선장 두째 자라고 결혼해가지고 저를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폭삭 소가수다에서도 그 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어부시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은 뭐 막 그릇들 있잖아요. 막 그릇들을 이게 건져서 나왔는데 세상에 그 그릇들이 나중에는 뭐 담배 피우는 젖더리 그런 거 있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에 팔렸던 지금 시가로 3억에서 5억. 안 믿어지시죠? 나중에 그게 다 그 유물들이더라고요. 발굴되고 알고 보니 그래서 신안 보물섬이라 그러는데 13세기에 지금부터 700년 전에 중국 원나라에서 무역선이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신혼 앞바다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게 침몰당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들의 그물에 의해서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안 중도는 한국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신안 중도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보면 아실 텐데요.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 조그만 섬이 한 2,200명 정도의 섬마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큰 교회들이, 성결교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 11개나 되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한 성경 말씀처럼 거기는요, 뭐 농촌, 오촌이기 때문에 막 바쁠 때는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해주잖아요. 뭐 농번기 때나 이럴 때. 그런데 믿지 않으면은 농번기를 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품앗이를. 그러니까 품앗이라도 같이 하게 되려면은 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신안 중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복음 영적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이 그 성결교회에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만희신 목사님이라든지 예전에 또 상담학으로 유명했던 뭐 정태기 교수님, 그런 분들이 이 전도사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신안 암태가 고향인데 배를 타고 직접 징도를 방문해가지고 그때는 섬이었으니까 지금보다 다리가 낮아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가까우고 방문 전도를 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고 여성 지위 향상을 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안 중도 저희 그 애할아버지 집에서 밥을 먹었을 때는요, 남자상 따로 차리고 여자상을 따로 차렸어요.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오래전 사람이에요. 50년도 6.25가 발발하고 나서 그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때 6.25가 발발하고 10월경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목포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인민군들을 피해서 피신을 해가지고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중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리고 죽지 않아서 총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신안 증도에 가면은 문준경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저희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국내 성지순례 계획을 세우고 예양원도 가고 많이 있잖아요. 갈 때 가서 신안 중도에 가서 문준경 순교 기념관 돌아보면서 참 가슴이 울컥하고, 야, 그렇지. 신앙생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신앙이 너무나도 귀한 건데, 이렇게 그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전라도에 가시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 글쎄요. 교회 온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아까 우리도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찬양은 그렇게 목 터지게 부르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고요. 너무나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야, 스데반에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에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솔직히 너무 잘 먹거든요. 뭐 고지혈이 넘쳐 흘러 고지혈을 죽이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요. 너무 잘 입고요. 너무 잘 살고요. 참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와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야,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감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는 자세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야, 조금만 타협하면 될 텐데. 야, 우리 타협 잘하죠? 조금만 손해봐도 거짓말하고요. 조금만 뭐 손해봐도 막 말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목숨까지 바쳐서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우리는 목숨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한 목숨까지 바쳐서 말씀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겠나? 야, 조금만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안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순교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순교를 기피하고 변명하고 타협할 방도를 찾고 있지요. 저희가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가도 얼마 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도 당하고, 지금도 그런 모슬림 지역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편해질수록이요, 환경이 좋아질수록 순교라는 우리와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는 피해 종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는 피해 종교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기독교의 주춧돌을 놓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건 여러분 타이든지 자이든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운명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절로 가세요. 절로. 아시죠? 빨리 절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 개정하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 빨리 바꾸세요. 괜찮아요. 네. 바른 생각하셔야 돼요. 바르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고 피해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피 흘리기를 구호했다면은 오늘날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힐 수 없었을 거예요.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용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은 서서히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없다면은, 내 뱃살에 그냥 기름기가 넘쳐 흐른다면은 미안하지만 멀어지는 겁니다. 세속의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종교가요. 먼저는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을 말하죠.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에는 지금 뭐 입법, 국회가 하는 역할, 사법, 법무부가 하죠. 또 행정, 청와대가 하는 역할 플러스
종교의 역할까지 사내들인 공회가 다 관장을 한 거예요. 유대의 최고 기관 입법, 사법, 행정, 종교기관입니다. 71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됐죠. 여기서 회원장은 대지사장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에는 당시 최고의 지성과 영성과 권력을 자랑하는 당대 엘리트 집단이죠.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자, 스데반은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씀의 역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마음에 찔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가책을 느끼고도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거역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며 분노했어요. 나중에 보면 막 안 듣겠다고 막 길을 막잖아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계속 큰 소리 치면서. 우기는 사람의 특징이 계속 큰 소리만 친다 같죠. 다른 사람이 머리도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래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이 싸움의 전략, 세상적인 논리죠. 그들의 마음은 스데반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이를 가십니까? 아니면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면 길을 열고 마음을 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고 싶지 않지만 실수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남이 그것을 지적하면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우리가 사람 만들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나 그러죠? 여러분, 결혼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꾸 지적질, 바가지. 요즘 우리 바가지 멀쩡해. 여러분, 왜 똑같은 잘못인데 여러분, 자기가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데 남이 지적하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한 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렇죠? 네. 성령 받아야 인간이 변하는 거죠. 지적질로 변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두 사람의 부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한 부류는 이렇게 회개하는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겠죠.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요. 근데 반대 부류는 어떻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겠죠. 이 그들과 같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화를 내고 그와 다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잘못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묻어두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그랬어요.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 탓이요, 회개하며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분노하고 길을 막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에게 공격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누군가랑 이야기해보고 했을 때요, 아, 저 사람 내 말 받아들인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야기도 해도 돼요. 영적인 이야기 해도 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돼요. 아,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좀 삐딱하게 나간다, 빨리 중단하세요. 그게 눈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해봤자 입만 아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요, 왜 긁어부스럼 만드냐고 이를 갈고 공격하지 마시고, 야 너나 잘해라 그러지 마시고요,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하인 누가는요, 스데반의 순교 당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은 스데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자,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 계신 분이셨죠. 우리는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세요?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했을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고,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변호자와 중보자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듯이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 계신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스데반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 벵겔이라는 신학자는요,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올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스데반을 그냥 앉아서 맞이할 수 없으셨는지 친히 스스로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고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환영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몇 번 정도는 누구로부터 환영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뭐 부모님이나 친지집을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막 집 앞에 막 나와서 막 신발도 벗고 마중 나와서 얼마나 여러분 반갑게 맞이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하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돌아왔을 때 국민들의 환영 또한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큰 환영을 받았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언제였지 생각을 해봤는데, 군대 첫 휴가를 갔다 나올 때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한테 얼마나 세상에 큰 환영을 받았는지요. 세상에 저를 맞으러 밖으로 나올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나와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한 30명 정도의 환영 파티도 가졌어요. 여기 저희 아내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이라서 6주에 한 번씩 휴가를 나왔었어요. 짧은 휴가였지만 뭐 광주 송정리 비행장에서 근무했으니까 목포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2번 나왔을 때는 그냥 절았다. 3번 나왔을 때는 시큰둥 하시고, 4번째 오실 때는 문도 안 열어주시고, 5번째 올 때는 왜 또 왔냐 그러시고, 6번째 왔냐는 제발 그만 좀 오라고. 상병 달기 전에 벌써 저는 앉아 집에서 찍혀가지고요. 이렇듯 여러분, 세상의 환영은요, 일시적이고 변화적이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완벽한 환영이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환영입니다. 스데반이 이 완벽한 지금 환영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스데반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뭐 순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면 뭐 하겠습니까? 고대 강실 좋은 집에 살면 무엇을 하며
왕자에 앉아서 세계를 호령하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꿈같이 지나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물거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만큼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짧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오, 김민희 집사님 꽃같이 아름답네요. 좋은 소리 아니에요. 곧 시들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성분들한테 꽃과 같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뭐요? 내일이면 시들어요. 할미꽃대요. 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장한 기도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주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에게 멸시도 당할 수가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 주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하늘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팔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땅의 것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도 고난받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 스데반 같이 환영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스데반은 순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완벽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볼링 칠 때 퍼펙트 300점 나와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이 완결무결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 무결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는 걸 말해요. 계획된 목표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고요?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텔레오스의 삶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해코지라는 그 사람을까지라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텔레이오스. 완전한 삶, 성숙한 삶.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스데반이 살았다는 거예요.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주먹만한 큰 돌, 내 머리 같은 큰 돌로 스데반을 던져서 온몸이 비봉박이 된 상태에서 스데반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고 돌직구를 던진 그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텔레이오스의 삶, 온전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돌 팔매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표멍이 들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간직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상처의 흔적들 많잖아요. 만약에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어디 두고 보자, 다음에 내가 기회만 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꼭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용서하고 힘들겠지만 기도하고 축복하는 텔레오스의 삶,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을 통해 위대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한마디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의 최초의 기사는 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이제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데요.
스데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 보십시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임에 스데반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교와 재정이나 행정에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돌에 맞아 죽은 순간까지도 원수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에요, 스데반이. 스테파노스, 헬라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관. 예. 어떤 믿음의 왕관, 순교의 왕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뜻으로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귀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은 천국에서는 예수님께 환영식을 거하게 받았지만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낳았다는 거죠. 58절 시작. 뭐 60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에게 돌팔매질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누가는 다른 사람 이름을 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울 한 사람만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장면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이 훗날 사울을 회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뒤 9장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주님의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히브리어로는 사울, 헬라어로는 폴, 바울이죠. 바울. 영어로는 폴,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는 바울. 아무튼 바울이죠. 나중에 왜냐하면은 헬라 지역에서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조술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죠.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놓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스데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남겨놓고 대신 죽은 거예요. 분명히 당신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사울이지만 스데반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를 죽인 자까지 용서하는 그 숭고한 사랑이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사울은 다혈질이잖아요, 완전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다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팀워크했던 바나바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순교 현장에 없었고 바울에 의해 전도된 누가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는 의사이자 유명한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직접 들고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마지막 장면,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을 사도 바울의 직접 간증을 통해서 리얼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큰 소리고 지르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은요, 다 봐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도행전의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인데 7장에서는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도 마르투스예요.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야 한 번 죽으면 끝나겠지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은 늘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죽을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신부처럼, 정결한 신부처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순교자, 마르투스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